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아이고 담담하시네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의인입니다. 그런데도 일상생활 속에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복들이 많습니다. 하늘의 복도 있고 땅의 물질의 복도 있고 건강의 육신의 복도 있고 이런 모든 다자간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무슨 의미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습니까? 세상의 어떤 철학의 공부를 마스터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진실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가지게 되므로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의인이 되고 난 후에 우리는 육체를 가진 몸이기 때문에 육체에 대한 먹을 것에 복을 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갈대 우르를 떠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복을 주신다고는 의미가 내가 세상 권세에서 벗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의인이 되는 내용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게 될 때 의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 내용의 자세, 마음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나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것이 죄악 권세를 등진 겁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권세라고 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그걸 등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 내용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5편 12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대 우르를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첫 번째 약속이 뭐였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래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 복받을 사람을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누구한테 가나요? 그 사람에게 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 여러분들을 저주하면은 그 사람도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무슨 사람이라고요? 복의 사람이야. 네, 복의 사람. 그게 오늘 제목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의인에게 뭘 하시리라? 복을 주신다. 그래서 갈대 우르를 떠나서 다시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고비를 넘기면서 믿음을 확인합니다. 갈대 우르를 떠나고 아비 친척을 떠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도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일단 창세기 10장에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결국은 인간의 방법의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내용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떠났으니 의인이 될 수 있는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면서 의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의인이 되고 난 후에도 하나님 약속한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인간의 생각은 조급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얼마나 살아요? 평균 나이가 70이야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 75세의 부름을 받았으니 급하잖아요. 아들 금방 줘야 되는데 아들을 안 주니까요. 나이가 많아지고 노쇠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나는 그런 지경까지 가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뭘까요? 네가 진실로 나를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를 항상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항상 시험하고 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걸 의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너는 의인이야. 이제 확증을 하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의인이 복이 있으리라. 그럼 아브라함이 복을 몰고 다녀요. 기근이 들어도 어떻게 해요? 그랄 땅으로 가가지고 부유한 땅에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도 재산을 많이 얻어갖고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누이가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인지라 자기 아내라고 하는 사라가 밉상일 것 같으면 괜찮은데 너무 알이 따와가지고 그랄 왕이 그럴 여인을 보고 어떻게 돼요? 아내를 후궁으로 삼으려고 어떻게 해요?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를 갖다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 아내를 보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내 누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라를 갖다 후궁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예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호통을 치잖아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양과 그 모든 그 다음에 염소와 나귀떼를 주면서 결국은 그 양떼들과 모든 걸 거기서부터 물질을 얻어갖고 오게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저주하려고 하면 저주를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를 복을 주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내용의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칭호를 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그 가정에 복이 임하고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속 나타나지만은 신약에는 여호와라고 한 단어가 싹 빠져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동기가 뭘까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 몸에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늘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인데 근본은 영이시고 그분은 죽지 아니하시고 누가 창조하지도 않으시고, 그런데 그분을 육체를 가진 죄인이 만나면 다 죽으니까 대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오신 이름이 죄인이지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비란 사람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야 네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서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사실 보여주면 어떻게 되나요? 빌립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속도 모르고 하나님 보이다는 거예요. 겁 없이.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분만이 죽지 아니하시고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 가까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를 보고는 살짝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이 지구 사람들이 다 죽게 되니까 대신 무엇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나타나신 분이 결국은 예수의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한 가지 간증을 잠깐 하면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예수를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선과 악도 제대로 분별치 못할 그런 때예요. 그런데 열심을 있는데 내가 성경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옆에 있는 갈비뼈가 이제 집사님의 직분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돼요? 새벽 예배를 가려고 하니까 몸이 아파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라도 어디 가려고 애를 쓰고 하니까, 그리고 같이 가자고 머리에다 얹고선 기도 좀 해달라는 걸 그때는 몰라가지고 밀어내가지고 기도하고 같이 가면 되잖아요. 내가 새벽 예배 갔다 와서 기도해 줄게 하고 그만 혼자 가버렸어.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잘 들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다 대고서는요, 새벽 예배 갔다 와가지고 그때 무슨 뭐 고난이 있어요, 뭐 병 고칠 능력이 있어요, 뭐 그런 거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머리에다가 손을 대고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날지어다. 그런데 병이 낫겠어요? 고사님,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요? 안 날 거죠, 그렇죠? 안 날 것 같으면 내가 뭐하러 얘기할게.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 두통이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기도를 나도 모르게 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피곤하게 보면 눈이 깜빡하고 졸았어. 졸았는데 그 꿈에 환상으로 보여주는 게 뭘 보여주냐면, 길이 있는데 길이 이렇게 있는데 자동차가 서로 이렇게 맞부딪히고 가는 거야. 그럼 자동차가 둘이 한 도로에 피할 데도 없어 가면 누가 한 대가 밀어내야 되잖아요. 서로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쪽도 가려고 하고.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날지어다 하니까요, 한쪽의 자동차를 밀어서 바깥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만들더라고. 그러는데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고 하더니 벌떡 일어나요. 그게 고침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날지어다 하고 기도했는데 병이 낫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이요. 복 받을 수 있는 내용의 고난을 갖고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함부로 건드리면 화 받아요, 복 받아요? 야, 그 이제 힘이 생기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받아야 의인이라고 하는 얘기만 하는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날 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의인이 되어가는 순간으로 계속 가는 거야. 그럼 우리의 신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므로 의인이 된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원하노라 그랬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거듭 태어났잖아요.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인이요 죄인이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인은 복을 받으리다 그러잖아요. 근데 복이 다양해요. 내가 복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빨리 받을 수도 있고 늦게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서서히 복을 주는 그 내용 속에 급한 사람은 날매로 저는요 투기를 좋아했거든요. 이 권사님처럼 나도 한 방에 뭐가 잘 되기를 원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이 대부분이 한 방에 뭘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잠언 4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잠언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러면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뜰 때는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밝기 빛이 나나요? 아니면 낮에 정오대포처럼 빛이 덜 나죠? 그렇죠? 그때 그보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의인이 복을 받는 내용이 서서히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서서히 복을 받게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서서히 복을 받게 되게 되는 그 내용의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들 금방 예수 믿고 로또 복권 내는 것처럼 몇십억에 대한 재물을 여러분들이 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망해요, 망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릇 봐가지고 복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거면 내가 지어서 내는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좀 서서히 복을 받더라도 안전하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내용이 잠언 28장에 있어요. 잠언 28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잠언 2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뭐한다?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부자도 갑자기 부자 되면 형벌을 면치 못하고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예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서히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에 자라는 분량대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부자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래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속히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안 해요? 향락으로 빠져서 결과적으로는 주님 없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복을 주시되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조절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내가 이만큼 줘도 네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지 하는 믿음에 대한 그릇이 되게 될 때 그만큼의 분량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이산 권사님을 내가 한번 이렇게 늘 상대해 보니까 금덩어리 하나만 주면 내가 주의를 해서 잘할 것 같은데 향락에 빠지는 행이 더 빠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성품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잘 알고 서서히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욥기 8장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욥기 8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욥기 8장에 보면은 8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욥기 8장 6절에서 7절까지 또 천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처음서부터 창대하지 않잖아요. 근데 급하게 지금 먹으면 어떻게 해요? 급히 먹는 음식은 어떻게 해요? 얹혀요, 안 얹혀요? 체이잖아요. 사투리를 얹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저와 함께 복음에 동력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오래된 신앙의 연조들이 지금 계속 소소히 지금 정오의 햇빛처럼 지금 정오의 햇빛같이 지금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믿음도 잘하고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내용의 뜻을 따라서 복을 주시니까 아무리 복을 많이 줘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부자가 되려고 하면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한꺼번에 줘보세요.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할까요? 차도 낡았으니 지금 차 지금 좋은 것도 확 바꿀 거 아니에요. 침대도 좀 좋은 걸로 바꿀 거 아니야. 집도 조금 새로운 집으로 바꿀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편안해지면 신앙생활 할까 안 할까? 아이고 그거 안 하지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의 심리를 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내용의 뜻을 따라 믿음의 그릇이 단단하게 지금 반석에 서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내용의 차이가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이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생활을 제가 눈여겨서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성경에서 나타나는 내용과의 모든 내용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우리가 신앙이 바르게 기초가 잘 다져져 가지고 반석에 서게 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욥이라고는 동방의 의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재물을 다 빼앗기고 나서도 내 재물 왜 가져갔어요?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고 10남매를 나눴고도 아내 자식을 다 탕진하고 하나님 다 데려가 버리고 그 재산같이 그 모든 것 많은 우양것 그 모든 영이 그렇게 많은 것 다 재산 가지고 가지고도 뭐라고 말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내용의 믿음의 그릇이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내용에 대한 재산의 그 부여한 내용을 다시금 꽃배기로 또 주잖아요. 그 믿음의 그릇이 그런 거야. 한번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는가 한번 볼까요? 욥기 1장을 보세요. 욥기 1장. 욥기 1장 1절서부터 보시겠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이 3이 태어났느니라. 그 몇 남매를 낳았어요? 10남매를 낳았어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어떻게 의롭게 살라고 했느냐 하면 4절에 보세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은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선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재산을 갖고도 이거 다 당신 다 하도록 하나님이 사단에게 붙여서 다 없애치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 주셨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 내가 뭐 원망할 게 뭐냐.
그랬더니 내중에 이것에 대한 내용이 배로 지금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게 이런 그릇이 돼 있대요. 전하 여러분이. 그렇지요? 속히 부하고자 하면 어떻게 돼요? 속히 부하고자 하면은 안 돼요. 예, 형보를 면치 못해요. 아, 여제 지금 어떻게 해요? 제가 고양시를 갖다 소개할 때 뭐라죠?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시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고양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조경 공사를 한 중에 우수 도시로 지금 선정이 돼 있더라고요. 비석을 세우는 걸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맨날 이렇게 도로만 다니다가 그 숲속을 이렇게 공원 조성한 데를 전부 다녀보니까요. 야, 진짜 이렇게 좋은 도시가 어디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알지만 우리 멀리서 오신 분들 한번 내중에 한번 가보세요. 기껏 가봐야 호숫공원 한 바퀴 돌고 왔잖아요. 골고리 한번 가보세요. 전부 나무예요. 대형 아파트를 지나게 되면 공원 조성하잖아요. 여기는 국가에서 자연 조경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 숲속을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서 저는 깨달은 게 뭐냐면은 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익하게 하는 모든 내용을 주셨는데 우리들에게 복받고 살 수 있는 모든 조성을 해놨는데 지금 어떻게 길을 걸어가다가 도로를 와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다 보니까 로또 판매하는 데가 꼭 있더라고요. 로또 판매하는 데 보니까 로또를 그거 살라고 복권이라죠. 복권을 살라고 서는데 난 버스 타려고 쓴 줄 알았는데 복권 살라고 줄을 서서 그렇게 기다리더라고. 야, 그렇게 불의하게 얻는 재물은 날아가 버려요. 이 권사님 하나 사가지고 빚도 좀 갚아보고 하려고 했지 속지. 내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런 생각도 가져봤겠지. 그러나 그런 모든 내용을 허황된 거야. 그러니까 우린 이런 것을 참되게 알고 바르게 알고 진실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지도 않고 차곡차곡 쌓이고 하나님께서 전대 군명을 막아놓기 때문에 얼로 새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하면서 참되게 바르게 살아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백성들에게는 마음이 평강이 올까요? 아니면 부자들은 그 돈을 많이 가져도 어떻게 돼요? 불안합니다. 근데 의인이 복을 받는 건 평강해요. 그래서 욥기 8장 6절을 보세요. 어차피 욥기서를 찾았으니까. 이거 아까 봤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잠언서를 한번 보세요.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은 15장을 보시겠어요? 잠언 15장 6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잠언 15장 6절에. 잠언 15장 6절에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뭐가 온다?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되게 바르게 의로운 의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 모든 보물이 쌓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는 게 팔자를 건치는 거야. 우리 윤성도님 저기 유학을 가가지고 유럽에 유학을 가가지고 음식 만드는 그 내용을 갖다가 유학을 가서 배워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호텔에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기계 묘미하게 음식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 사과를 깎아가지고 뭘 과일을 깎아가지고 아름답게 장식해 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배워가지고 왔어. 그럼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 그 예수를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 버리고 인제 왔잖아. 인제 지난해도 그 온 게 천만 다행이야. 지난해 오신 게 천만 다행이지. 그렇지 않고 돈이 부자였으면 여기 왔을까요? 아이, 저 양반 안 왔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알아요, 성격에. 그래도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서 어떻게 나 살려주세요 하고 온 거야. 그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폐암이라고 하는 병이 쉽게 나는 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래 복된 자리에 앉아 있으니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주시려고 원하셔요? 복을 주시려고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그릇에 따라서 붙여주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모아놓은 돈 있잖아요. 그것도 보내준대요. 에이, 목사님 거짓말하지. 그런 게 어디 있어. 성경에 있는 걸 어떻게 해. 잠언 13장을 보세요. 잠언 13장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잠언 13장 22절에 선인은 그래요. 선인이 의인 아닙니까? 그렇죠. 선인은 그 사람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누구에게 위해서 쌓은다고요? 의인을 위해서 쌓아놓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방법이 다양해요. 병이 들어서 의사에게도 고침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지가 살려면 기도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갖고 오도록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그리고 자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여 갖고요, 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성경의 말씀이 있으니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참되게 살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뭐 일산에 온 지 몇 년 됐어요.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부자가 되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도 그건 원치 않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부자가 되게 하는 건 그건 안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시. 왜 그런가 하는 내용은요, 우리가 따뜻하고 등 드시고 배부르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유럽의 기독교 국가로 지금 나라가 어떻게 공포하고 난 후에 부자로 잘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부자로 잘 살으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음행의 포도주 취해가지고 전부 향락에 씌우쳤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성경에서 많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원하신 뜻이 뭔지를 잘 알고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바르게 서게 될 때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먹는 대로 원하는 대로 무슨 뜻이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0장을 보시겠어요. 잠언 1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잠언 10장 24절에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악인에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지만서도 의인에게는 뭐 한다는 거죠?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뭔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인간의 방법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하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질 수가 있죠. 그렇죠? 주님께서도 죄를 범하면 7번, 70번씩이라도 회개하면 회개 받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모르고 맨 첫 번에 사업을 크게 펼쳐가지고 넘어졌다면 하나님 그 의인 안 도와집니까? 또 시작하면? 너는 안 돼. 너 그렇게 투기식으로 하면 너 보고 앉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제는 실패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금 일어서게 만드는데 7번을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야. 잠언 24장을 보시겠어요.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 죽는다는 거죠. 근데 의인은 그래도 올바로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니까 뭐 한다는 거죠? 7번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나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이렇게 하자는 무슨 말을 던지잖아요. 그래도 자꾸만 크게 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조금씩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영역. 본인이 갖고 있는 재질을 갖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지름길이 뭐냐 하면은 정직하게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슈퍼에 물건을 사러 가면은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그대로 사오잖아요. 다른 물건들은 덤핑으로 어떻게 해요? 가격을 높이 올렸다고도 낮춰서도 팔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식당의 음식은 한번 정해진 거 변하지 않나요? 변하지 않지요. 짜장 한 그릇에 5,000원 하면 5,000원 다 정해놓고 그대로 주잖아. 그 거짓말 해야 안 해?
막국수 한 그릇에 6천 원, 5천 원 하면 그대로 주고 그대로 받잖아. 그러니까 죄를 안 지는 거야. 내가 이런 말을 왜 하는지요? 우리가 살려면 정직하게 살아가게 될 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서서히 복을 줘도 자고 깨고 나도 계속 쌓이게 만들어야 한꺼번에 뭉툭이 돈 떨어지는 거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그거요 내가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한 번에서 실패하니까요. 예를 들면은 100만 원 들여서 실패했으면 200만 원 투자해가지고 200만 원 수입 보면 그 복구하잖아. 그렇잖아요. 200만 원 투자했는데 어떻게 돼요? 또 그거 어떻게 엎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400만 원 어떻게 해요? 수입 보기를 방법을 지금 택하는 거예요. 그 계속 굴리고 투기 가는 거예요. 내중에 뭉쳐가지고 왕창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거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고요. 열심히 정직하게 사는데도요. 하나님이 그냥 쓸어가는 데는 해볼 수가 없어요. 나 지금 간증할 거 많은데요. 설교 시간인데 그거 다 간증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기 시작하니까 차곡차곡 시작되는데 그래 진짜 부자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부자가 되면은 우리 두 부부가 소원이 뭐예요? 신학생들을 길러내는데 보탬을 준다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아름다웠죠. 사실은 진짜 믿으시는 마음이 신학생들 돕는 데 투자하고 목사님이 어려우면 그 모든 내용에 목사님을 도와서 목회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그게 잘 되더라고요. 잘 되는데 뭔가는 하나님이 길을 탁 막아놓고 안 되기 시작하는데 내중에 알고 봤더니 너는 이 일을 그대로 신앙생활 하면 돈 버는 이런 돈은 벌게 해주는데 그거 벌면 너는 하나님 일 안 가니까 하나님 일을 가기 위해서 길을 탁 막아버리는 거야. 그때서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너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된다 하는 내용이 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실 분들은요. 부자가 되게 안 해요. 먹을 만큼만 주기 시작하고 난 후에 고난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갖고 먹고 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믿어지십니까?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을 주님이 주신 이 귀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한 건데 거짓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전하에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이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할 거야 안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제 올바로 잘 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물질을 좀 보태게 해주세요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신대 안 하신대? 응답하신대. 시편을 34편을 보세요. 시편 34편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러니까 넘어져든 자빠져든 의인에게 하나님은 눈동자를 지금 거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뭐 한다고요?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실패했으니 이제는 내가 올바르게 바르게 설 테니 하나님 나에게 진실로 내가 탐욕이 좀 많았으니 탐욕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응답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자신 속에 마음이 내 영혼부터 믿음이 반석에 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권사님이 권시에다가 또 권사님이니까 좀 말이 이상하네요. 공권사. 그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늘 18번지잖아요. 영혼이 잘 돼같이 뭐가 잘 되고 보험사가 잘 된다고. 그게 어디 있어요? 네. 요한 3서 2절에 있어요. 그 계시록 유다서 바로 앞에 보세요. 유다서 바로 앞에. 요한 3서는 1장 빼기 없으니 1장 2절을 보세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보험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누굴 보고 말하느냐 하면요. 지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에게 항상 가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주방장이에요, 주방장. 그런데 주방장인데 이 사람이 너무 진실하고 착하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1절, 2절 보세요. 장로의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보험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가 이걸 기도하고 있어.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잘돼? 보험사에 모든 일이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루어서 육신으로 봉사하니까요. 그러니까 지난 과거에는 요리에 가서 그 요리를 배우기 위해서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이제 주를 위해서 요리 좀 제대로 한번 해보면 가이오의 복을 받을 수 있어. 성경에도 이렇게 다 있잖아. 성경이 빠진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 사모가 식당에서 그 주방장 노릇하는 게 싫어가지고 주방장 보낸다고 기도했거든요. 왔는데 지금 음식을 만들게 해야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아시겠죠? 황선호 성도님도 저 주방장 노릇 잘하잖아. 봉사하는 일. 같이 가서 협력해서 일하고. 그 음식 솜씨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별도로. 아시겠죠? 그렇죠? 아무리 노력하고 주물럭주물럭 해도 된장국 하나 끓여도 1시간, 2시간 걸리는 사람이 있고 솜씨가 좋은 사람은 시딱하고 10분, 20분이면 맛있는 된장국 끓여내는 거야. 그런 사람들 보고 하는 소리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면서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럼 천국도 가고 범사에도 잘되고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이 성경에 다 있으니까는 어떻게 돼요? 맨성번은 무작정 모르면은 성경 깨달을 때까지 성경 보고 계속 말씀을 양육하는 데까지 어때요? 무조건 시키는 대로 충성하세요. 목사님이 쥐는 일은 시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무작정 예하고 그냥 노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미 마음의 결정을 먹었어요. 우리 사모가 마음에 뭔가 감동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이거 할까요? 그러면 오케이. 저 그랬어요. 아 진짜요? 오케이. 그래서 난 사인을 다 해놓고 있어. 사인을 해놨으니까 마음만 먹고 마음이 드는 대로 그냥 하고 싶으면 하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무슨 수표를 줬어? 예? 백지 수표를 준 거지. 예, 백지 수표를 줬어요. 이거 좀 할까? 그러면 오케이. 그 주의 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건데 나는 말이잖아요. 지금 왜? 언젠가는 다 받게 만들어주는 걸 하나님께 하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내가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여기 말씀이 가이오처럼 식주인 식당에서 봉사하는데도 이렇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자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115편을 보세요. 복을 준다고 하는 내용. 참 복받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시편 115편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편 115편 13절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뭐하러 오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러 오셨잖아요. 여호와를 진심으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경배하러 왔잖아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야. 그 복이 있는 내용의 근거가 뭔가? 잠언 22장 4절에 보시면은 잠언 22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면 죄의 보응을 받아야 안 받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영의 보응도 받아야 안 받아요? 보상을 받아요. 보상을. 그러니까 양수 겹장으로 사업해서도 복 받는데 하나님께 이런 내용을 깨달아야 돼요. 잠언 22장 4절 보세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그랬어요. 이게 보응이라고 말해요. 개혁 성경에는 보응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아주 해석을 잘 해놨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래. 영생까지 다 얻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하나님 보상을 해주는데 뭐라고요? 재물도 주고
영광과 생명이니라.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것까지 다 보장이 되잖아. 그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있는 자리가 복되다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점차적으로 깨닫게 되면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인간적인 사람 소리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붕 뛰어와갖고 마음을 충동시켜서 돈을 내가 요구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데려지게 되는 그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 복받게 하는 내용 방법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아야 돼요. 이 자리만 앉아 있으면 갈 길이 열려져요. 요즘에 보면은 뭐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이 수요일하고 금요일만 와서 예배 드리는 두 분이 계신데 와가지고 성경 말씀 들으니까 맨 첫 번이면 다 아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어떻게 돼? 두째 날 오니까 눈이 동그래지잖아요. 셋째 날 오면 눈이 더 크게 만들어줘야지. 그럼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 이 자리가 복된 자리 맞아요, 안 맞아요? 복된 자리니까 대전에서 차 끌고 여기까지 오지. 대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거리를 재보니까 천리길, 왕복 천리길이야. 오는데 500여 길, 가는데 500여 길이야. 어떻게 하면은 거기서 빨리 올 수 있는 길이 없어가. 그걸 놓고 늘 기도하는 거야.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뭐 한 30분 내든지 한 1시간. 근데도 보면 서울 지역에서 서울 동쪽에서 서쪽까지 이렇게 지하철 타고 이렇게 2번, 3번 갈아타면요 2시간씩 걸려요, 봐요. 서울에서도요. 그래요. 그런 거 봐서는 그것도 그렇구나 하는데도 안 그래요. 장거리를 운행해 보면 진짜 피곤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제 보상이 뭐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 지금 복 받으러 와 앉았잖아요. 이 복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 우리 꼬맹이 저 지금 종범이가 저 아멘 하는 거 봐. 저 어떨지 보면 너무너무 기특해. 그러니까 저기 영적으로 지금 깨어있어 하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렸어. 그래가지고 지금 집안에서도 뭐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안 하게 되면 왜 아멘 크게 안 하냐고. 아멘은 늦었다고 잔소리할 거 아니고 지금 시어머니 노릇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야. 야, 이런 내용을 볼 때 네가 기가 막혀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시편 112편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시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똑같은 뜻이에요. 시편 112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그런 크게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보응이 뭐예요? 보응이 있다는 거, 보상이 있다는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귀하신 복을 2022년도에는 분명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